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님,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었나니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할렐루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을 위하여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니 그분 기뻐하시니. 주님을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기뻐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기뻐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기뻐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행동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각자의 옳은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말씀에 묻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며 말씀을 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영원한 죽음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와 감염병으로 어려움에 놓인 이 땅과 열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마음이 쓰리고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에 마음이 억눌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심령이 상하고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곳에 치유의 아버지로, 사랑의 아버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선교지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말하고 살아내는 거룩한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아버지의 능력을 넘치게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빛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온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당분간 찬양 연습이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 가능하면 연습을 좀 자주 좀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연습을 자제하는 입장에서 일단 토요일 날 어제 김신혜 자매가 와서 준비를 했으면 영상으로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 임신이 6개월 돼가지고 지금 영천 살고 있어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과 비대면을 겸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울리는데 1부 때 안 그랬거든요. 1부 때대로 잡아주세요. 한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철저히 마스크를 하고 가능하면 음식을 나누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감염을 막아내어서 우리가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지속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에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공동체가 영생은 사랑의 관계의 누림이라는 주제로 신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는 주제로 첫 번째 설교를 했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주제로 두 번째 설교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2월달 한 6주 정도는 교회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사역할 것인가.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이 성경적인가,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과연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예배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시고 또 대면만을 고집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마치 비대면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예배가 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그 예배가 합당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오라고 하니까 교회 가면 좋으니까 심지어 교회 가면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으니까 그 정도로는 우리 예배가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 접속어는 그냥 대충 훅 읽어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접속어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접속으로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앞에 기술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결론을 맺는 겁니다. 앞에 기술한 내용을 이유로 결론을 도출하는 접속어가 그러므로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남과 북은 한 민족이고 역사적으로 통일된 나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뒤에
어떤 결과, 행동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 그러는데 그 성경에 여러분 보면 영적 예배 앞에 표시가 2번이나 3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2번이나 3번의 줄을 찾아보면 합당한 예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그러므로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11절 내용은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갈 수 없어서 영벌을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1장에 1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장의 주제는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그렇고 대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구원받는가에만 방점을 계속 찍어주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엉망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구원받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계속 교회에서 설교돼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설교돼야 될 내용은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설교돼야 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니까 적어도 교회에 오는 분들이 50% 이상, 60, 7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 강조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대전제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재밌는 게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 대서사시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한 다음에 마지막 11장 36절에 바울은 딱 마지막 방점을 찍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쫙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정확한 이름, 우리 하나님은 그로부터 나온다. 창조주이시고 그로 말미암다. 구속주이시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분은 심판주가 되신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런 분이시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완성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덜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 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원래 이게 타락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저 산에 가면 그 연세 드신 어른 장로님들하고 이 금강산에 갔더니 탁 가서 하는 게 뭐 하겠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노래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음악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특별히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요, 막 돈에 미쳐가지고, 막 세상에 미쳐가지고, 쾌락에 미쳐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입을 가지고 욕을 하고, 막 서로 칼로 찌르고 막 그러죠.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창조를 받았는데요, 그 창조하심이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노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쪼그라지는 집안에 내가 자랐을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얼굴이 점이 있든지 뭐 얼굴이 남들보다 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나이까? 할렐루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노래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타락에
자기 중심적으로는 참 재밌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면 중심적으로 열등감이 충만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면 중심적일수록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지요.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자존감이 낮습니다. 내 치장 잘하고 하면 내가 괜히 높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금수와 버러지 우상이 벌벌벌 들게 됐어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자기도 비참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창조물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서 서로 입에 로마서 보십시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악독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더러운 게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수군수군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주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예수 믿고 우리 아는 좋은 대학 가가지고 출석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은 게 뭐냐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파괴적이고 그렇게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면 화내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조금 우리가 긴 본문이지만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딱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내용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받을 복이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불평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마치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며 속량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성령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를 쳐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실 시작.
6절 에베소서 똑같이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하는 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분에게 찬송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게 전부가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쌀을 씻으면서도 이 쌀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노하고 아니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들어온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고 장차 완성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완전하게 누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일을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격려와 위로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4장에 들어가서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천상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건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잡혀와서 반모선에 갇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왜? 너희가 장차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그 첫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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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을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 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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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씌워준 면류관을 탁 씌워주니까 아이고 주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 받으십시오 하고 주님께 그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이 장면,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속시키셔서 결국은 다시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얘기하면 예배당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교회에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이미 율법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예배가 이미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재직해 하면서 싸움판이 벌어져요. 예배 잘 드리고 저 문 밖에 나가다가 지난주에 돈 때문에 싸우면, 지난주 돈을 줬다 안 줬다 싸우면,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부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무엇이 합당한 예배인가? 무엇이 영적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의 장소보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어느 장소에 딱 가서 그 장소에만 가서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원래 구약은 죽은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인에서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속물을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딱 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가지고 그걸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에 대하여 대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죽은 제사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 그림자였던 제물을 대신하여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죄 없는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와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떤 짐승도 죽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입니다. 예배 장소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엘셰바로 가면 부엘셰바 예배드립니다. 헤브론 가면 헤브론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만들고 회막이 이동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를 예배처로 정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로 보면 실로만 아니라 베델이나 여러 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소화가 된 것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오면서 다윗이 한 곳을 정하여 예배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중앙 성소로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 가지고 다 해파하겠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율법으로, 종교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려놓고 가가지고 등쳐먹고, 예배 드려놓고 재판을 굳게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한다면 너희 삶을 바르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 자체를 예루살렘에 들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생각하고 그 예배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 예루살렘 성중에서 의롭게 율법대로 사는 의로운 한 사람, 그 한 사람 보면 내가 이 성전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회폐해버리고 예루살렘에 사람들 안 남기고 다 잡아다가 바벨론을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이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만의 신이라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만의 신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올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그 강가에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수금을 걸어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봅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그들의 집 식탁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촛대를 갖다 놓고 그 식탁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예배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던 것을 따라 집집마다 결례통을 갖다 놓고 거기 손을 씻고 그리고 식탁에 앉을 때는 반드시 제사 드리는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애가 밥을 먹다가 옷을 흘리죠. 그럼 다시 옷을 벗겨서 새 옷을 갈아입혀서 앉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제사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미 그들은 식탁을 제단으로 삼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거의 회당에서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요. 그 다음에 각 집에 여전히 식탁에서 제단을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토라를 나누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다음에 회당, 각 마을마다 20명 이상의 남자들이 모이는 곳은 회당을 그 이스라엘 땅이든 이방 땅이든 다 만들어 놓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면서 이 예배를 확실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면서 이 예배를 얼마나 확실하게 바꿨는가 하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하게 될 텐데 3월 달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뭘 하냐면 다 그 처음 예루살렘 나타나죠. 그 첫 번째 장면이거든요. 첫 번째 장면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노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양, 소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성전을 개혁하시죠.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계급이 사두개인이, 이 사두개인들이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원래 좋은 취지였습니다. 재물을 멀리서 가져오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험다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험 있는 건 못 드리니까 어떻게 잘 요 주변에서 잘 키워가지고 성전으로 수송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사두개인들의 세운 이 상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종이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팔 때는 2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50만 원씩 나눠 가진다든지 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영지는 사두개인 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성전의 그 뜰이 어느 뜰이냐?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뜰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말의 의미는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한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말은 너희가 장사한다고 이방인들은 예배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들을 쫓아낸 이유입니다. 양떼를 쫓아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퍼포먼스를 두 번 하거든요. 첫 번째, 딱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겁니다.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로 만든 사건이지만 제일 첫 번째 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소, 양 다 쫓아낸 사건.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십자가 죽기 전에 소양을 쫓아내죠. 똑같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자기 몸인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동안 양떼, 소떼는 뭡니까? 빨리 메시아님 오세요. 빨리 메시아님 좀 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맨날 죽으니까. 야, 이제 필요 없다. 가라, 가라. 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 더 이상 성전의 예배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파괴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성전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회복이 안 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여러분 보통 나라입니까? 시리아 까불면 그냥 가서 폭격해버립니다. 그렇죠? 이란 바로 폭격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니,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습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성전은 짓지 못하도록 서로 그만큼, 왜냐하면 종교적인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성전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은 없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하고 예배당에다 떡떡 갖다 붙여놓는데 참 우습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들에 모이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이제 26절에 보면 이 얘기가 잘 나오는, 제가 그냥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에 가셔서 그 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가시는 길에 중간에 어디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그게 이제 그 성전 사건 있은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시다가 거기서 수가성에 앉아있다 제자들은 점심 얻으러 가고 거기서 여인을 만나죠. 만나가지고 물 좀 달라니까 내가 당신 유대인인 거 보니까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하고 상종 안 하는데 왜 물 달라 하십니까?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남편 한번 데려와봐라. 에?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너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같은데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여자가요, 딱 보니까 선지자 같은 거야. 그러면 자기 평생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즘 하는 것처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비록 죄인으로 살지만, 남자를 여러 번 바꾸고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그림신산에 우리 그 여호수아 보면 제단을 쌓았죠. 그 예배 드려야 한다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진짜 내가 한번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 집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메시아가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예배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가 아니다. 이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성전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에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교회에 부목사를 했습니다.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 때 그 시절에 모이던 그 예배당, 6.25 이후에 모이던 그 예배당을 그 남포동 부산에 가면 그거 지금 상가로 쓰고 있어요. 상가로.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하다 그러면 그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배를 어느 장소에 드리는가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가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목사가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능력을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경을 진리를 따라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모였습니까? 저 가파도기아에 가면 저 상중에 굴을 파놓고 거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어디서 모였습니까? 자꾸 잡으러 오니까 지하 무덤에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모입니다. 예배의 장소, 내가 주일날 오늘 예배당 가서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로 정해놓고 여기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조용하고 마이크 시설 잘 돼 있고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진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추어진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당에 오셔야 합니다. 더 명확하게 진리를.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다 같이 돌리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장소에 왔다고 해서 나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여기 와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 와서 내가 예배 잘 드린다 한번 봐라 하는 자기 의의에 충만해 있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성령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헛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합니다. 2절
시작. 12장 2절 로마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세대의 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본이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순응하다 하는 이 본,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 변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본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어때요? 다 움직여요. 한번 보십시오. 유행?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유행 다 움직입니다. 지금 좋은 게 나중에 다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뭐 양복을 보면 양복이 처음에는 이게 한자로 짜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두 개로 쬐다가 나중에는 또 통으로 했다가 막 그 양복이 그 양복인데, 그런데 또 참 재밌는 건요, 다 두 개 하고 다니는데 하나 하다 보면 좀 이상해 보여. 그렇죠? 예, 다 통인데 또 두 개 하고 다니면 좀 오래된 것처럼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뭐 옷 입고 이런 것들은 관계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대의 사상, 철학,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순응해버려요.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뭐니를 사랑하게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지위가 높아지거나 권력을 갖게 되면 함부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도 막 권력, 이게 목사가 당회장이 권력이래. 그래서 모 교단에는 그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벌을 피는 짝이 안 나잖아요. 왜? 목사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심각합니다. 장로가 권력이 돼 있고 권사가, 아니 세상 사람들 그래, 과장 돼서 부장 되고 나면 뭐 내 부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재밌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보면 전도사들은 뭐 이러다, 강도사 되면 조금 편한데 목사들 보면 이러, 아직 강도사가, 이게 지금 우리 실상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대의 사조, 생각, 사상,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순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뭐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되나? 아니요. 이 세대의 옷을 그대로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상, 정치적인 이념, 그걸 가지고 아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세대에 내가 물들어 있는 게 뭐냐? 이 세대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산 게 없냐?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흉내내려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친 거 없냐?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더 재밌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은 여기 있다, 여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변하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마음이 잘 안 변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사실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의미에서의 마음은 우리로 말하면 마음이 여기 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 머리에. 생각할 줄.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좀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그래서 생각이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뭐냐 하면, 변화라는 단어는 웃기는 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 본질이 변화를 받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변화된 거죠. 그 변화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이 의인이 된 겁니다.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는데 그 본질을 어디부터 바꿔야 되냐? 우리의 머리부터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는데 정확한 표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나니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욱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때 어이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박혔으면 안 박혔습니까? 안 박혔죠.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을 바꾸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 이게 아까 말한 뭐라 했습니까? 이 세대의 본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 머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삶은 날마다 내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고 머리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숨 안 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꼼짝 안 하고, 우리 옛날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아니고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느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예배당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서 어떻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밥 먹으면서 예배하고 길을 가면서 예배하고 직장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새로워져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생각하는 법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애를 먹여도 어이구 이것들 정말 그게 아니라 이것들 없었으면 언제 내가 웃을 날이 있었겠나. 그렇죠. 남편이 좀 힘들게 아이고 참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남편 주셔서 내 인격을 얼마나 만들어 가시는. 할렐루야.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했다고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대로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우리 옛날에 그러죠. 생각 먹고 생각해. 너무 썰렁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생각이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머리가 바뀐댔죠. 머리가 이해력이 바뀌면 그때부터 분별이 되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뭘 온전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나 모든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등 해가지고 성공해야 돼. 그게 아니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만든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농사를 짓거나 일어나는 내가 이 나무를 잘 가꾸고 이 벼를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이 창조물을 먹는 사람들마다 하늘꿈 딱 씌우면서 뭐라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눈물을 찔끔 흘리도록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어. 그러니까 막 약침해서 내가 이 약을 해 이게 아니고 주님 이 약 해가지고 병충해들이 없어져가지고 사과가 막 이따 막 열려가지고 그걸 씹는 사람들마다 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미가서 한번 보세요. 미가서 6장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6절 8절인데요. 서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자, 미가 시대에 이런 고민하면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면 좋습니까? 내 죄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 가서 잡아서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면 천 마리의 양떼를 갖다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면 만 마리의 소들의 기름을 가지고 한번 막 드려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아 내가 이미 너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냐. 할렐루야. 내가 이미 말씀했지 않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이 말의 정의 뭐냐?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게요 참 좋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역자들 같이 있으면 정의가 뭔지를 많이 경험해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가 없어요. 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낮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높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계속 우리가 만들어 노력해야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사랑한다는 말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분별하세요. 이게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자식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부모님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좀 한다. 내가 예배 잘 드린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 너 대면해서 안 드렸지? 아니고 겸손히 우리 지난주에 했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되어가지고 겸손히 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나서도 그대로 또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제일 행복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못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새로운 예배가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부터 어디서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머리를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 정의를 행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일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의 예배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예배하러 나오게 되는 참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450장 찬송. 내 평생 소원을 걷고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세웠대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궤도다. 이 주님 믿는 사람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 일하세. 아멘. 제가 기도하고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대의 욕심, 이 세대의 생각과 사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삶, 사랑으로 행동하는 삶,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영적 제사를,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따라 나서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예배를 보고 그들도 함께 이 예배자가 되는 삶을 흠모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늦었지만 우리가 2021년도 사랑금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작년에 했던 그대로고요.
이번에 장로님 중에 협동 장로로 임현준 장로님 하십니다. 그리고 장집사나 우리 권사님들은 협동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단법에는 협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무임으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권사님으로 송팔근 권사님, 긍정대 권사님은 이번에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식은 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 가운데 박순희 권사님은 이동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 집사는 강기수, 김서현, 김한주, 백도웅, 윤하영, 이광재, 장석환, 조일성, 최우현. 제가 존칭을 생략해 죄송합니다. 이 집사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들은 여자분들은요, 김말숙, 김정숙, 남선희, 배미경, 배미순, 서미엄, 오미선, 이규옥, 이은비, 이은지, 이지민, 이춘화, 조경아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세를 넘기시는 분은 강신복 집사님, 김영덕 집사님이십니다. 그 외에 은사별 사역 이런 것들은 다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뭐 좀 어수선했죠. 그러니까 혹시 이름이 빠졌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해 가면서 계속 사역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못된 게 있으면 아시죠? 행정하시는 우리 박무사 연락 주시면 잘 수정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잘 계시다가 또 주일에 모일 때도 건강한 또 안전한 예배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1부와 2부에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가 안 되시는 분들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좌석이 좀 남기 때문에 또 우리 젊은 분들도 조금 오실 수 있겠습니다. 또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에 오시면 저희가 본당과 개별 공간을 다 열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헌금, 성경헌금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비전헌금과 성경헌금을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비전헌금, 성경헌금을 작정하는데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수와에 상관없이 뭐 1,000원을 해도 좋고 뭐 2,000원 해도 좋은데 모두가 다 같이 부담이 없는 선에서 성경헌금과 비전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청소년 카페, 교사 모집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임명자 은사벽 사역팀에 대한 안내문을 드렸습니다. 받아보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 지원하시거나 또 오타가 있는 경우에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말씀은 역대하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합당한 예배로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나가시면서 좌우측에 계신 분은 창문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